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나인성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란 뜻은 뭐냐면 즐거움 그리고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이라 하는 성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남동쪽에 10km 지점에 있습니다. 나인은 고대 이사갈 지파에 속했던 성읍이고 또 소헬몰산 북편 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에 걸리는 성읍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거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길 정도 떨어진 이곳 나인성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성문 근처에서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 사는 한 가부의 독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을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성 밖에다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장례 행렬은 유가족이 매일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관 뒤에는 이제 고용돼서 우는 자들과 피리 부는 사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를 먼저 보셨고 그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국률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객은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3대 계층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 돌봐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 있는 그 외아들 마저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완전한 상심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과부와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은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또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행렬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인성 가불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은 울음꾼들의 울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비교되는 이 두 행렬은 비단 2000년 전에 나인성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곳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하지만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의 행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슬프고 비참한 행렬이겠습니까?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례인들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인성에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은 정말 처절하고 첨담하고 그리고 그지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별의 이 슬픔이 남아있는데, 이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남은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찢어지고 찢어지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이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더욱 처절한 것은 그녀의 아들이 단지 젊은 청년의 나이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 어미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그 아들은 과부로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이란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부의 슬픔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비극의 절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슬픔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기쁜 일도 만나지만 또한 슬픈 일 또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인생길은 슬픔의 그림자는 늘 그리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죽음은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7장 7절에서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모든 노력과 계획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을 12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이 거의 왔을 때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성 안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었으며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타락하여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인생 최대의 적이고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는 괴물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의 손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죽음의 슬픔조차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일이 어떻게 대수롭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죽음의 슬픔이 있다면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의 손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듯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산 것은 누구의 간청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청년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다른 두 경우에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 딸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묻기 위해 시신을 메고 나가는 이 나인성 사람들이나 과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외아들 청년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앞에서 그분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만난 과부의 가정은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신 이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본문 바로 앞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백부장은 장로와 친구들까지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중풍병자, 기먹고 여러분 어눌한 병어리,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모두가 친구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사건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과부나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먼저 간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 과부가 평소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또 반대로 그런 모든 등등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통이나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을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간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부에 죽은 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먼저 다가가서 과부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불쌍한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이 눈물을 모르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자신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다라고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고통 근심을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당신과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었던 사람의 눈물도 예면치 않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당신의 핏값으로 산 성도의 눈물을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예면하시지 않는 사실을 확신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분은 오직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아침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살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한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비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소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상실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상실해 갑니다. 이 현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상실하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기록된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의 사건 속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버린 나사로 경우처럼 이미 부패한 시신이 눕혀있는 무덤 앞에서 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은 자는 한결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라진 소망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절망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여러분께서는 그 어떤 사라진 희망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두 되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소망이 넘치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이 되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나가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꺼리는 곳일수록 먼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즉,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는 소위 성결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서 특히 제사장들로 하여금 시체나 기타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못하도록 정해 놓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은 어떠한 시체, 심지어 부모의 시신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매우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래 행렬을 보시고는 이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친히 시체에게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종 그 더러운 묘지와 같은 세상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그렇게 외면하는 더러운 묘지와 같은 곳일수록 먼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과 같은 곳에는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 더럽고 추악한 곳은 애써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애통, 그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 더럽고 추한 곳, 이런 것을 애써 피하려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더럽고 추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제사장은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강도를 만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뇌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아니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지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의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부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을 씻기시며 슬픔과 그 절망의 장래 행렬을 그야말로 축제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계심을 피부적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처럼 눈물과 애통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